제가 어릴 때에 여름 방학이 되면은 의뢰 학교에서 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 숙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문방구에 가면은 곤충 채집 통이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곤충들을 잡아다가 꽂아서 학교에다가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그 곤충 채집에 할 때에 의뢰의 단골 손님과 같은 것은 바로 잠자리 그리고 메뚜기였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잡기 위해서 논밭으로 쫓아다니고 또 메뚜기 잡기 위해서 들을 쫓아다니고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를 좀 많이 잡으면은 그거 날개를 뺏겨버리고 그것을 구워서 도시락 반찬도 하고 아주 그 고소하게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 메뚜기 하면은 우리는 아주 다정다감한 우리 곁에 있는 하나의 그 곤충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메뚜기는 농작물을 갉아먹는 그런 그 곤충이기 때문에 한두 마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때를 이루어서 메뚜기가 많게 되면은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펄벅이 쓴 돼지라는 그런 그 소설에 이 메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쪽 하늘에 작은 먹구름이 있는가 싶더니 삽시간에 부채꼴로 퍼지며 온 하늘을 뒤덮어 하늘이 온통 밤처럼 캄캄해지고 메뚜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는 곳은 모두 졸지에 누런 황무지로 돌변한다. 아낙네들은 모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고, 남정네들은 밭에 불을 지르며 짱대를 휘두르며 메뚜기 떼와 싸웠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펄벅이 중국에서 겪은 메뚜기 떼를 이렇게 묘사한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미국이나 러시아 남부 같은 곡창지대에 종종 메뚜기 떼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아무리 곡창지대에라 하더라도 온 농작물이 황폐화되어집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나무 줄기까지 다 긁어먹고 과수들도 완전히 한 농사를 망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메뚜기 재앙을 받게 됩니다. 메뚜기 떼들이, 황충이 떼들이 때를 이루어서 나타나서 모든 농작물을 갉아먹게 되어짐에 따라서 백성들은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게 되고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그 메뚜기 떼들의 출혈로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에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요엘 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요엘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멀리 했다 하더라도 다시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라는 이런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 아빠가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랐는데 그 자녀가 죄를 짓고 또 잘못해서 형무소에 갔다 오게 되어지게 되고 온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게 되어짐에 따라서 아버지는 저 자식을 왜 낳는가까지 하며 후회하고 그렇게 속상해했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그 자식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지난날의 삶을 정리하고 지금부터 새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 아비 엄마는 그 자식이 그래도 귀엽고 고맙기도 하고 껴안아 주면서 지난날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며 다시 회복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요엘 2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보아서 이 백성들이 요엘 선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욕심을 따라 살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자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네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데려가신 말씀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로 꼬여서 복잡한 삶이 진행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병까지 고쳐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천호동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저랑 같이 동문 수학하면서 공부를 한 분인데 이분이 학교 다니면서 폐병으로 인해서 몸이 늘 약했습니다. 제대로 학교 와서 공부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쯤이 되어서 졸업여행으로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정에 따라서 설악산 등반을 하면서 다 갔는데 나중에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혼자서 몸이 약해서 산에 가지를 못하고 혼자 숙소에 남았대요. 친구들은 다 여행 산에 간다 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는 몸이 약해서 같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혼자 우두커니 숙소에 있으니 너무 외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제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마음으로 찬송을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 부른 찬송이 407장이었다고 해요. 3절에 보면은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은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어쩌면은 자기 처지와 똑같은 그런 것이에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이 찬송을 부르고 친구들이 올 때까지 한 4시간, 5시간을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면서 울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찬송하며 부른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지금 큰 목회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 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간과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응답으로 메뚜기 떼를 다 물리쳐 주시고 다시 포도주가 넘치게 해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적군들이 자기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참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은 기도했는 데에 응답을 주셨다. 응답받은 신앙의 경험과 체험, 이것이 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그러면서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분은 참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의 이 기도,
그리고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의 기쁨이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감사고 그리고 찬양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담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부터 이제 광야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비춰주시어서 낮에는 덥지 않도록 해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를 따라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비하히롯이라는 이런 그 지역까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앞이 홍해 바다인 거예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길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나?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뒤편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어떤 마지막 이 함정에 빠진 것과 같은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이 응답을 갖고 모세는 가진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리켰을 때의 그 순간에 돌개바람이 일어져서 그 바다에 길이 나게 되어지게 되고 물이 갈라지게 되어지게 되고 마른 땅에 길이 놓이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 광경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참 할렐루야 찬송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와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 바다에 길 난 대로 마른 길로 그 모든 백성들이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죽이고 오던 애굽의 군대들도 같이 그 바닷길로 들어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다 건넌 이후에 다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그 바닷물이 합쳐져서 그들을 죽이고 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은 가슴에서 나오는 찬양이고 영적인 찬양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성경에는 여러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찬양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들이 바로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으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게 되고 저절로 찬송하게 되어지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황충이와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 메뚜기 떼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농작물이 풍작을 해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신 이 모든 일들로 통해서 이 백성들이 찬송하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그 찬양을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23절인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이 마쳐지는 그 다음 절부터 성경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꿈을 꾸게 되어진다는, 이상을 보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지게 되고 새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 이들은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꿈을 갖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꿈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 가족들에게 먹잇감을 많이 주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오손도손 사는 것이 꿈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꿈을 갖고 그는 복음의 증인자가 되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며 구원 얻게 하는 역사를 살아갔던 새 인생을 살았는 분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공부했던 이런 그 분이었습니다. 아마 이분은 입신양면을 해서 출세해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꿈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에게 새로운 꿈이 주어졌습니다. 너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꿈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꿈, 세계 복음화의 꿈, 이방 선교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계 전체를 다니면서 1차, 2차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새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한시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진다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꿈을 꾸고 꿈을 갖고 뛰어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꿈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날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미래의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우리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지만은 매주 금요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 10여 명이 늘 모여서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늘 그럽니다. 제 안에는 또 금요일에 사모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고 또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늘 그럽니다.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같이 공통된 점은 외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겪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은 그 아픔들을 어느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다 보니 병이 나게 되어지게 되고 아픔을 그냥 안고 살게 되어지는 이런 그것을 우리가 서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10년, 근 20년 동안 하면서 이제 목회가 거의 마무리될 지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꿈을 줬어요. 네가 이 일을 계속하라 라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이 마무리되어지게 되면은 쉼터를 마련해서 그곳에 주간에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고 활기를 불어넣고, 때로는 또 사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들의 상처를 어우러주고,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은 은퇴하신 목사님들 네 분들이 어디 가서요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아무 데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싫어해. 그래서 서울 같은 데 꼭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되면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그 쉼터 사역의 꿈을 우리에게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꿈을 주신다 하셨어요. 꿈을. 적어도 우리가 이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이 꿈을 우리는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우리들도 참 무지몽매한 우리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욕했던 오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앞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송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우울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신 하나님으로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뛰어가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며 승리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